오늘 누가복음 20번째 시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여인,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냉대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그 같은 마음은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 또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나와 우리와 함께 식사합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겨 가두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집에서 그 식사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아시면서도 그를 거절하지 않고 그가 초청한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걸 압니다.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그의 초청과 그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그렇죠? 예, 우리 사람은 잘 못해요. 사람은 그것을 잘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가 초청하는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면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 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 같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수용하시고 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는 어떨까요?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 바리새인도 받으셨다면 나는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그 모습을,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뭐냐면, 누구냐면 그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식사는 그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베풀 때는요, 그 음식을 중심으로 중앙에 놓고 거기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연애하고 일반 식사는 약간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그때 연애했기 때문에, 잔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 음식을 먹고 계셨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연회장에는요, 누군지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연회의 그 주빈, 그러니까 그 주된 손님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가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다가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은 어떨까요? 발은 어떠한, 우리 신체 중에서 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발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그 어떤 신체 부위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나 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지 않습니다. 종이 그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이 여인의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니까, 영광을 나타내니까. 근데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를 굉장히 낮춘 사람이고, 예수님을 볼 때 나는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말보다 더 큰 웅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의 그 같은 발을 씻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죠? 그 발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39절에 보면은 본문,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던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 발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예수님이 정말 놀랍다. 야, 이 죄인 여인을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참 선지자라면, 그렇다면
자기를 만지는, 자기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선지자 되어서 그걸 모르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죄인이 자기를 만질 때 못 만지게 이렇게 거절하고, 거절했던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래야만 자기들의 거룩함이 유지되니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거절해야만 됐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거절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자기의 발을 씻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여인의 그 같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불결해 주셨나요? 부정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면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부정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죠? 네, 이 나병에 걸렸으면 나는 부정하다 그러고 그 성 바깥에서 사람들하고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나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나병 환자촌에 이렇게 위문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촌에 갔을 때 가장 그들이 우리에게 주의시키는 게 뭐였냐면 전염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되지 말아라. 나병 환자촌에 왔으니까 전염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전염성이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촌에 다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자기만 나병 환자인 거죠. 자기 혼자서만 이제 전염시키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병으로 고통하는 것이죠. 그 나병이 그 사람의 타액이나 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전염성이 없는데, 그러나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전염되는 것은 쉬운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의 몸에 전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제사장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내 몸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에 전염돼서 병에 걸리시고 부정하게 되셔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됐죠? 오히려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그가 완전해졌습니다. 42절부터 있잖아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이 나병 환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의 나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병 환자를 받아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던 예수님이 또 여인이 이 죄 있는 여인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죄인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에 자기 머리털을 씻고 머리털을 씻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의 같은 죄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깨끗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한 것처럼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부정해 주시고 더러워지시고 병에 걸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같은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려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참 선지자라면 이 죄인인 여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걸 모르다니 이는 선자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냐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4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41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시몬의 생각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 같은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빚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데나리온은 우리 한 사람 일꾼 남자가 장정에 나가서 일을 해서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50데나리온만 하더라도 약 2달치 2달 동안 일을 해서 버는 돈이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빚을 빌려줬으니 큰 돈을 빌려줬죠. 5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이게 2년치 월급이잖아요. 2년치 월급을 빚을 졌으니 굉장히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빚준 사람에게 빚을 그렇게 다 졌는데,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전에는 굉장히 가난했죠. 그래서 빚을 많이 졌지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빚준 사람이 두 사람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줬다가. 탕감이라는 게 뭡니까? 빚이 없는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준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되고 50데나리온을 갚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에게 누가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다 용서해주고 그냥 안 갚아도 돼라고 분명하게 서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다 탕감 받았으면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예, 이 바리새인이 얘기하기를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즉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더 많이 이 주인을, 용서해 준 주인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네 판단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죠? 누가 더 탕감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아니면 이 죄인인 여인입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존경하지도 않았고요.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에게 입맞지도 않고 인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습니다. 감람류를 부어야 시원하거든요. 거기 더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워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부으면 이제 열기가 달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하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예요. 이 머리에다가 감람류, 굉장히 싼 기름이거든요. 올리브유니까요. 올리브유를 머리에 붓는 것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원수같이 대한 것이죠. 그러나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께 행했는데, 이 여인을 봐라.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로부터 그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으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가 옥합을 열어서 내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 거죠? 그 죄인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보다 이 죄인 여인이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누가 더 이 하나님의 그 같은 용서를 누가 더 많이 체험했을까요? 이 바리새인 여인, 이 죄인 여인이 더 많이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넌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죠. 비록 네가 나를 초청했지만, 나를 식사자리에 초청했지만, 그러나 넌 나에게 냉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헌신했다. 자기의 머리털로다가 내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것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이 이 여인에게로부터 그 전자가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가 예수님께 행하는 것들을 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여인처럼, 이 죄인 여인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를 희생했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49절에서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할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실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길래, 이가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는가 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아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야 했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것으로 죄상을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나를 희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 객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믿음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걸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초청했으니까요. 식사 자리에 초청했으니까 굉장히 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했던 거죠. 죄가 여기서 말씀에서 보시면 죄 용서를 누가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용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인 여인이 죄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용서를 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바리새인은 용서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자기를 자랑했으니까요. 자기 생각을 믿었으니까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그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자기도 그 예수님께 사랑의 그와 같은 태도를 나타내 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인의 행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행위가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그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행위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면 이 여인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닐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가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나는 예수님의 발에 무엇을 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가?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그 믿음을 아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며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 시몬의 그 초청을 받으셨고 그 여인의 그 같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오더라도 예수님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나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 너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